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순교 그 현장, 그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게 불같이 임할 때 모두가 나가갖고 막 그냥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붉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 도에서 온 대로 들리는 소리가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순절날 각 나라에, 즉 디아스포라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그 절기를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 한쪽 곁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갖고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나타났던 증상이 뭐였냐면은 서로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뭐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 같이 모여서 뒤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교나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같이 모여가지고 한쪽에서는 유대교로 막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냐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여기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을 열어갖고 자기 집을 오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먹을 거 싸다가 또 날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것들을 많은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내놓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가부가 생겼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히브리파는 뭐고 또 헬라파는 뭐냐, 이게 무슨 파벌이 있냐.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갖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못해, 그냥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뭐 포로 시대 때 갔다가 머물렀던 그 후에인지 아니면 나중에 나라가 또 확장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갔던 사람인지, 여하튼 저 소아시아나 또 이 메소포타미아나 또 로마나 뭐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살다가 오순절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나라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쪽으로 이민을 갔든, 여하튼 한쪽은 히브리 말도 하고 한쪽은 헬라 말도 해.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은 모르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 이 사람들 먹을 걸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도 못 가고 다 여기가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가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렇게 잘 섬기고 저 사람들에만 먹을 걸 다 갖다 주고 왜 필요한 것들을 저 사람들에만 더 주느냐, 우리에게는 왜 덜 주느냐,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거예요. 본연의 직분을. 뭐냐, 사도가 할 일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왜? 그 사도들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구제 사역하기 바쁜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바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좀 택해가지고 그 일들을 좀 대신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6장에 한번 가볼게요.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건 누가 뽑은 거예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 공동체에서 칭찬 듣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아오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스데반이는 특별히 여기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막 어디 가도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적으로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큐티 하다가 오늘 큐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야. 4장 말씀이 이거잖아. 이게 지식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분이 곧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집사가 그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한 게, 논쟁을 하니까 그 사람들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 회당에 가서 그 논쟁할 때 그가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성경 없었어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나 다 있겠지. 그 모세오경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그 당시엔. 예? 그러니까 한 율법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 이 스데반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조건으로 뽑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스데반이 이 이름의 뜻은 멸루관이라는 이름의 뜻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몰라.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야. 구약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을 받은 거야. 받으니까 구약에 있던 말씀과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풀려버리고 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재간이 있나?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명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각 파에서 온 사람들, 어디 아까 9절에 읽었던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이 하는 회당, 길리기아 사람들이 했던 회당,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던 그 회당마다 가가지고 논쟁을 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니들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할 때 반박이 되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을 저렇게 잘 알아? 어떻게 구약을 하고 신약을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율법을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 예수하고 이게 딱 연결되는데 어떻게 잘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또 발동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열받는 거예요. 우리 의견이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사람들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꼈어. 예?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냔 말이에요. 그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언들이 증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증인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이 물어볼 때, 아니 이렇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 7장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가서 지내왔던 이야기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얘기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그들에게 경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해. 누가? 스데반이. 말씀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꿰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로몬 이야기 후에 54절 보십시오. 7장 54절에 죄송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과감하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히 선포하는 이 스데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 이 스데반. 그러니까 55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막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딱 보여진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되 쭉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오늘 이것도 보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스데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죠? 이분은 특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었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실제로 믿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하게 내가 뭘 할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끝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끝날 거냐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간다고, 소명교회 나간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나간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죠.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라. 너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뺀질거리고 안 가냐.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얘기하냐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따라하라 그래고 따라했대.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따라했으므로 그때 목사님도 안타까움에 했겠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 홍길동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믿음으로 받으라고 이랬대. 그래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주의종 아니냐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왜 가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닥바닥 우기니까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소백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다 천국 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빡빡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요. 왜 스데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하나 딱 날아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릴 때 물맷돌 하나 딱 던졌을 때 한 방 딱 맞고 갔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이 군중들이 돌 던졌을 때 한 방 맞고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숱하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아파.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그래서 순교를 못해. 예? 한 방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포스럽게 앉아서 목이 베일 동안에 기다려야 되고 이 쓸려 나가야 되고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그냥 편하게 주님 불러가시지 왜 이렇게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 그때 스데반이가 사람인데 감각이 있는데 안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로 하여금 순교하게 하지 우리는 아무나 하게 하나?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이 정말 실제냐 아니냐는 건 나의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실제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맨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정말 실제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았어요. 실제로 믿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 보좌를 받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실제야.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예요. 길리기아 회당도 나오잖아요. 연관되어 있듯이. 근데 사울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울이 다맥삭에서 그 다맥삭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그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가편이야. 그게 마땅이야, 마땅히.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냥 쉽게 죽어버렸다면은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순교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서 올라가는 거. 얼마나 영광해? 그런데 그건 우리 쪽 사이드고 스데반 쪽 사이드인데 하나님 쪽 사이드에서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과 그 고통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사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어떻게 그 고백이 변함이 없냐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고통을 다 맞아가면서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는지 몰라. 와,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그 고통을 또 한 영혼을 살리는데 쓰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정말 깨끗하게 그냥 평안하게 우리는 주 앞에 가기를 바라잖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이고 더욱 우리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힘들 때 같이 힘들어, 다 힘들어,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안전하려고 하고 더 여유를 가지려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스데반 집사처럼 말씀이 충만하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는 그 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따끔하게 여기 목이 곧은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질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실제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거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이 시대의 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